보살님, 병원에 가도 원인을 모르겠다고 하지 않으십니까? 검사를 해도 이상이 없다고 하고 약을 먹어도 그때뿐이고 좀 나았다 싶으면 또 아프고 여기 아프면 저기가 아프고 저기 나으면 또 다른 데가 아프고 병원을 몇 군데나 다녔는지 모르겠고 약값으로 얼마나 썼는지 모르겠고 그런데도 몸은 개운하지가 않습니다. 보살님, 혹시 지금 그런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그런데 보살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몸이 아픈 것만큼 마음도 아프지 않으십니까? 밤에 잠자리에 누우면 걱정이 먼저 떠오르고 아침에 눈 뜨면 한숨이 먼저 나오고 자식 걱정, 돈 걱정, 건강 걱정, 걱정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지 않습니까? 혹시 그 마음의 병이 몸의 병보다 더 깊은 것은 아닙니까? 약사경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약사유리 광열애께서는 중생의 모든 병고를 없애고 몸과 마음을 함께 치유하시겠다는 대원을 세우셨다. 약사열애불은 몸만 고치시는 분이 아닙니다. 마음까지 함께 고쳐주시는 분입니다. 오늘은 바로 그 이야기를 해드리려 합니다. 왜 병원에 다녀도 낫지 않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진짜로 나을 수 있는지. 어서 오세요, 보살님. 오늘도 고단한 하루 보내시느라 애쓰셨죠? 자식 걱정에, 집안일에 온 마음이 쪼개져 사시는 거 제가 다 압니다. 이 채널은 보살님의 무거운 마음을 잠시 내려놓는 쉼터입니다.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손가락 하나로 짓는 복이 보살님 댁내에 큰 공덕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기원정사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날 오후 부처님께서 나무 그늘 아래에서 제자들에게 설법을 하고 계셨습니다. 따스한 햇살이 나뭇잎 사이로 쏟아지고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오고 평화로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비구니 한 분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이름은 수카라고 했습니다. 수카는 얼굴이 많이 지쳐 있었습니다. 볼이 움푹 패이고 눈 밑에 그늘이 짙었습니다. 걸음걸이도 힘이 없었습니다. 무언가 오래된 고통을 안고 있는 것이 한눈에 보였습니다. 수카가 부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여쭈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몸이 아픕니다. 여기저기 다 아픕니다. 의원을 찾아가 약을 지어 먹어도 그때뿐입니다. 좀 나았다 싶으면 또 아프고 여기가 나으면 저기가 아프고 몇 년째 이러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조용히 수카를 바라보셨습니다. 수카야, 의원의 약을 먹고 있구나. 예, 부처님. 좋다는 약은 다 먹어보았습니다. 그런데 낫지 않습니다. 그렇구나. 수카야, 한 가지 물어보마. 내 몸이 아픈 것만큼 마음도 아프지 않느냐? 수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부처님께서 자신의 속마음을 꿰뚫어 보신 것 같았습니다. 부처님, 사실은 마음이 더 아픕니다. 몸은 약이라도 있지만 마음은 어떻게 치료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밤에 눈을 감으면 걱정이 떠오르고
아침에 눈을 뜨면 한숨이 먼저 나옵니다. 이 걱정, 저 걱정, 머리가 터질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수카야, 내가 왜 낫지 않는지 이제 알겠다. 내 몸의 병은 의원이 치료할 수 있다. 그러나 마음의 병은 의원의 약으로 낫지 않는다. 그리고 마음의 병이 낫지 않으면 몸의 병도 낫지 않는다. 수카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마음의 병이 몸의 병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수카야, 나무를 보아라. 나무가 시드는 것이 보이면 사람들은 잎을 본다. 잎이 누렇게 변하고 떨어지는 것을 본다. 그래서 잎에 물을 뿌리고 잎에 약을 친다. 그런데 나무가 살아나느냐? 수카가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뿌리가 썩으면 잎에 아무리 약을 쳐도 소용없습니다. 그렇다. 나무가 시드는 것은 잎의 문제가 아니다. 뿌리의 문제다. 뿌리가 썩었기 때문에 잎이 시드는 것이다. 내 몸도 마찬가지다. 몸이 아픈 것은 잎이 시드는 것과 같다. 내가 아무리 몸에 약을 먹여도 낫지 않는 것은 뿌리가 병들어 있기 때문이다. 수카의 눈이 커졌습니다. 뿌리가 무엇입니까? 마음이다. 내 마음이 뿌리다. 마음이 걱정과 근심으로 병들어 있으면 그 병이 몸으로 올라온다. 마음이 편안해지면 몸도 따라 편안해지고 마음이 병들면 몸도 따라 병든다. 이것이 이치다. 수카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부처님 말씀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마음의 병은 어떻게 치료합니까? 몸은 의원에게 가면 되지만 마음은 어디로 가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빙글의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좋은 질문이다. 수카야, 동방에 정유리 세계라는 곳이 있다. 그곳에 약사유리 광열애라는 부처님이 계신다. 이 부처님은 중생의 몸과 마음을 함께 치유하시겠다는 대원을 세우신 분이다. 수카가 귀를 기울였습니다. 약사유리 광열애라 하셨습니까? 그 이름은 무슨 뜻입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약사는 약을 다스리는 스승이라는 뜻이다. 의원 중에 의원, 스승 중에 스승이시다. 유리광은 유리처럼 맑고 투명한 빛이라는 뜻이다. 유리는 맑아서 때가 묻지 않는다. 투명해서 안이 다 보인다. 약사열의 불의 빛은 그처럼 맑고 투명하여 중생의 마음속 어둠을 밝히신다. 수카가 물었습니다. 빛이 마음의 병을 어떻게 치료합니까? 수카야, 어두운 방을 생각해 보아라. 어두운 방에 있으면 앞이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고 넘어지고 다친다. 그런데 등불 하나를 켜면 어떻게 되느냐? 수카가 대답했습니다. 어둠이 사라지고 앞이 보입니다. 그렇다. 등불이 어둠을 쫓아낸 것이 아니다. 빛이 들어오니 어둠이 저절로 사라진 것이다. 약사열의 불의 유리광도 마찬가지다. 그 맑은 빛이 내 마음에 들어오면 마음의 어둠이 저절로 사라진다. 걱정과 근심, 두려움과 불안,
그 어둠들이 빛 앞에서 물러난다. 수카의 얼굴이 조금 밝아졌습니다. 그러면 약사열의 불의 빛을 받으면 마음이 밝아지고 마음이 밝아지면 몸도 낫는다는 말씀입니까? 그렇다. 뿌리가 살아나면 잎도 살아나듯 마음이 밝아지면 몸도 따라 건강해진다. 보살님, 여기서 잠깐 멈추겠습니다. 부처님 말씀이 마음에 들어오십니까? 나무가 시들 때 잎에 아무리 약을 쳐도 소용없습니다. 뿌리가 썩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병원에 다녀도 약을 먹어도 낫지 않는 것은 마음이라는 뿌리가 병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걱정, 근심, 불안, 두려움. 이것들이 뿌리를 썩게 만듭니다. 뿌리를 치료하지 않으면 몸의 병도 낫지 않습니다. 약사열의 불은 바로 그 뿌리를 치료해 주시는 분입니다. 다시 부처님과 수카의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수카가 다시 여쭈었습니다. 부처님, 절에 가면 약사열애불 불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약사열애불께서 손에 무언가를 들고 계시던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좋은 것을 보았구나. 약사열애불께서 손에 들고 계신 것은 약그릇이다. 약기라고도 하고 약합이라고도 한다. 그 안에는 무량한 공덕의 감로수가 담겨 있다. 수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감로수가 무엇입니까? 감로는 달콤한 이슬이라는 뜻이다. 하늘에서 내리는 가장 귀한 물이다. 이 물을 마시면 모든 병이 낫고 죽지 않는다고 한다. 약사열의 불에 약그릇에 담긴 감로수는 그보다 더 귀한 것이다. 중생의 모든 병고를 낫게 하는 약이다. 수카가 물었습니다. 그 감로수는 어떤 약입니까? 몸의 병을 낫게 하는 약입니까? 부처님께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수카야, 그 약그릇을 잘 보아라. 그릇 자체가 유리빛으로 빛나지 않느냐? 그 안에 담긴 것은 그냥 물이 아니다. 유리광, 즉 맑고 투명한 빛이 물의 형태로 담겨 있는 것이다. 수카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빛이 물처럼 담겨 있다는 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약사열의 불에 약그릇에 담긴 것은 마음을 밝히는 빛이다. 중생의 마음에 쌓인 어둠, 걱정과 근심, 두려움과 불안을 씻어내는 빛이다. 이 빛이 내 마음에 들어오면 뿌리가 살아난다. 뿌리가 살아나면 잎도 살아난다. 마음이 밝아지면 몸도 건강해진다. 수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러면 약사열의 불께서 저에게 그 빛을 주실 수 있습니까? 당연하다. 약사열의 불께서는 모든 중생의 병고를 없애겠다는 12가지 대원을 세우셨다. 그 원력은 지금도 살아있다. 내가 약사열의 불의 명호를 부르면 그 빛이 내게 닿는다. 내가 약사열의 불께 마음을 열면 그 감로수가 내 마음에 스며든다. 수카가 두 손을 모아 합장했습니다. 부처님,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약사열의 불의 빛을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세 가지를 기억하여라. 첫째, 약사열의 불에 명호를 부르되 그 뜻을 알고 불러라. 약사는 약을 다스리는 스승이시고 유리광은 맑고 투명한 빛이시다. 내가 명호를 부를 때 그 빛을 떠올려라. 맑고 투명한 유리빛이 내 마음으로 들어온다고 생각해라. 수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둘째, 의원의 치료를 게을리하지 마라. 약사 열애불께서 중생을 치유하시는 방법은 여러 가지다. 의원의 손을 빌려 치유하시기도 하고 약의 힘을 빌려 치유하시기도 한다. 기도만 하고 의원의 치료를 거부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하다. 기도와 치료를 함께 해라. 수카가 다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셋째, 마음의 걱정을 내려놓아라. 걱정이 뿌리를 썩게 한다고 했다. 내가 아무리 약사열애 불께 기도해도 마음에서 걱정을 놓지 않으면 뿌리가 살아나지 않는다. 걱정을 약사열애 불께 맡겨라. 내가 걱정해서 해결될 것은 없다. 걱정은 병만 키울 뿐이다. 약사열애 불께 맡기고 마음을 비워라. 수카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알겠습니다, 부처님. 이제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살님, 이제 수카 비구니의 이야기가 꼭 우리 이야기 같지 않습니까? 우리도 병원에 다닙니다. 약도 먹습니다. 그런데 잘 낫지 않습니다. 그것은 마음이라는 뿌리가 병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걱정과 근심이 뿌리를 썩게 만듭니다. 약사열의 불은 바로 그 뿌리를 치료해 주시는 분입니다. 손에 드신 약그릇에 담긴 유리광으로 우리 마음의 어둠을 밝혀주시는 분입니다. 이제부터 약사경에서 말씀하신 약사열의 불의 치유를 받는 5가지 지혜를 드리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몸과 마음을 함께 치유하는 5가지 방법입니다. 하나씩 따라와 주세요. 첫째, 약사열의 불의 명호를 부를 때 유리광을 떠올리세요. 약사경에서는 약사열의 불의 명호를 듣기만 해도 악도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명호에 그만큼 큰 공덕이 담겨 있다는 말씀입니다. 약사유리광 열애불, 이 명호를 부를 때 그냥 입으로만 외우지 마세요. 맑고 투명한 유리빛을 떠올리세요. 파란빛이 감도는 맑은 유리, 그 빛이 내 마음으로 들어온다고 생각하세요. 어둡던 마음이 환하게 밝아진다고 생각하세요. 보살님, 지금까지 약사열의 불을 부를 때 빛을 떠올리셨습니까? 혹시 그냥 이름만 빠르게 외우셨던 것은 아닙니까? 오늘 최소 버전은 이것입니다. 오늘 약사열의 불을 부르실 때 딱 한 번만 맑은 유리빛이 내 마음에 들어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눈을 감고 파란 유리빛이 가슴으로 스며드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3초면 됩니다. 그것이 첫걸음입니다. 둘째, 아침 저녁으로 약사열의 불을 7번씩 부르세요. 약사경에서는 7이라는 숫자가 자주 나옵니다. 약사열의 불의 공덕을 온전히 받으려면 7번을 부르라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많이 부르는 것보다 정성껏 부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침에 눈 떠서 7번, 밤에 눈 감기 전에 7번. 천천히 부르세요. 나무 약사유리 광열의 불. 한 번 부르고 숨 쉬고, 한 번 부르고 숨 쉬고, 급하게 외우지 마세요. 마치 약을 먹듯이 천천히 정성껏 약사열의 불의 이름이 내 몸에 약이 되어 스며드는 것을 느껴보세요. 보살님, 지금 약사열의 불을 얼마나 부르고 계십니까? 혹시 가끔 생각날 때만 부르시진 않습니까? 오늘 최소 버전은 이것입니다. 오늘 밤 주무시기 전에 딱 7번만 천천히 불러보세요. 나무 약사유리 광열의 불. 1분도 안 걸립니다. 그것이 매일의 약입니다. 셋째, 병원 치료와 기도를 함께 하세요. 부처님께서 수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의원의 치료를 게을리하지 마라. 약사열의 불께서 중생을 치유하시는 방법은 여러 가지다. 의원의 손을 빌리기도 하고 약의 힘을 빌리기도 한다. 보살님, 기도한다고 병원 치료를 그만두시면 안 됩니다. 약사열의 불께서는 의사의 손을 통해서도 우리를 치유하십니다. 병원 치료는 계속 받으시고 기도도 함께 하세요. 병원에서는 몸을 치료하고 기도로는 마음을 치료하는 것입니다. 둘이 함께 가야 뿌리도 살고 잎도 삽니다. 보살님, 혹시 기도만 하고 병원 치료는 소홀히 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아니면 병원만 다니고 마음 치료는 안 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오늘 최소 버전은 이것입니다. 병원 가실 때 가시기 전에 약사열의 불 3번만 불러보세요. 약사열의 불님, 의사 선생님의 손을 빌어 저를 치유해 주소서. 이 한마디면 됩니다. 그것이 기도와 치료를 함께하는 것입니다. 넷째, 걱정을 약사열의 불께 맡기세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걱정이 뿌리를 썩게 한다. 걱정은 병만 키울 뿐이다. 이 말씀을 깊이 새기셔야 합니다. 보살님이 아무리 걱정해도 걱정으로 해결되는 것은 없습니다. 오히려 걱정이 병을 키웁니다. 밤새 걱정하면 잠을 못 자고, 잠을 못 자면 몸이 더 아프고, 몸이 아프면 또 걱정이 늘고, 악순환입니다. 걱정을 약사열의 불께 맡기세요. 약사열의 불님, 이 걱정 당신께 맡깁니다. 저는 걱정에서 해결할 수 없으니 당신께 맡기고 저는 마음을 비우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정말로 마음을 비우세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연습하면 됩니다. 조금씩 하루에 하나씩 맡기면 됩니다. 보살님, 지금 걱정을 혼자 다 짊어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내가 걱정 안 하면 누가 하나 싶으시지 않습니까? 오늘 최소 버전은 이것입니다. 오늘 밤 눈 감기 전에 가장 큰 걱정 하나를 약사열의 불께 맡겨보세요. 약사열의 불님, 이 걱정 당신께 맡깁니다. 그리고 진짜로 그 걱정을 오늘 밤은 생각하지 마세요. 내일 다시 생각해도 됩니다. 오늘 밤만 비워보세요. 다섯째, 감사한 마음으로 몸을 돌보세요. 약사열의 불께서 치유해 주시려면 우리도 우리 몸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몸을 미워하지 마세요.
왜 이렇게 아프냐고, 왜 말을 안 듣냐고. 몸을 원망하지 마세요. 몸도 힘들어서 아픈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힘들어서 몸이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몸에게 감사하세요. 오늘도 숨쉬게 해줘서 감사하다. 오늘도 걸을 수 있게 해줘서 감사하다. 아프면서도 버텨줘서 감사하다. 이렇게 몸에게 말해주세요. 감사하는 마음이 몸을 살립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약사열의 불의 빛을 더 잘 받게 합니다. 보살님, 최근에 몸에게 감사하다고 말씀하신 적 있으십니까? 혹시 아프다고 몸을 원망만 하시진 않으셨습니까? 오늘 최소 버전은 이것입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몸에게 한마디만 해주세요. 오늘도 고마웠어. 아프면서도 버텨줘서 고마워. 이 한마디면 됩니다. 그것이 몸을 살리는 첫걸음입니다. 보살님, 여기서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은 마음의 치유입니다. 약사열의 불께 기도하고 마음을 밝히고 걱정을 내려놓는 것. 이것은 마음의 약입니다. 그러나 보살님, 몸의 병은 반드시 병원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기도가 병원을 대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와 치료가 함께 가야 합니다. 마음이 너무 힘들 때는 심리 상담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지혜입니다. 스님께 상담을 청하는 것도 좋습니다.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도움을 청하세요. 그것도 약사열의 불의 가르침입니다. 다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약사열의 불은 몸과 마음을 함께 치유해 주시는 부처님입니다. 손에 드신 약그릇에는 유리광, 맑고 투명한 빛이 담겨 있습니다. 그 빛이 우리 마음의 어둠을 밝혀주십니다. 마음이라는 뿌리가 살아나면 몸이라는 잎도 살아납니다. 첫째, 약사열의 불을 부를 때 유리광을 떠올리세요. 둘째, 아침 저녁으로 7번씩 정성껏 부르세요. 셋째, 병원 치료와 기도를 함께 하세요. 넷째, 걱정을 약사열의 불께 맡기세요. 다섯째, 감사한 마음으로 몸을 돌보세요. 이 5가지를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지 마세요. 오늘은 첫 번째 것만 해보세요. 약사열의 불을 부르실 때 유리빛이 마음에 들어온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것이 익숙해지면 둘째를 더하세요. 조금씩 하루에 하나씩. 그러면 어느 날 마음이 밝아진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밝아지면 몸도 따라 가벼워질 것입니다. 앞으로도 부처님의 지혜로운 가르침들을 현실에 적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내용들을 계속 나눠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보살님의 지친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나요? 이 영상의 좋은 기운이 보살님 댁내에 가득하기를 발언합니다. 주변에 힘든 친구나 가족이 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부처님 말씀을 전하는 법보시는 돈 한 푼 안 들이고 짓는 최고의 공덕입니다. 그리고 영상 아래에 있는 하트 모양 땡스 버튼은 우리 채널의 작은 복전함입니다. 따뜻한 마음을 나눠주시면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보살님의 공덕이 널리 퍼지기를 발언합니다. 성불하세요. 그리고 보살님,
댓글에 이렇게 적어주세요. 나무 약사유리 광열의 불. 약사열의 불님. 제 몸과 마음을 치유해 주소서. 라고 적어보세요. 이 한 줄이 보살님의 진심 어린 기도가 됩니다. 글로 적으면 마음에 새겨집니다. 마음에 새겨지면 기도가 깊어집니다. 보살님 잘 될 거예요. 부처님 가피가 보살님 곁에 늘 함께 하시길 빕니다. 오늘의 법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나무 아미타불. 고맙습니다.